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 항상 수요일에 걸리는데 제2의 수요일,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날이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을 포함하면 46일, 6주간이니까 주일을 제외하고 나면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순절 영성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면서 자신들의 신앙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회들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교회가 제시한 그 몇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보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성경을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또 더 많이 베풀고 더 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실현해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상승할 수 있는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중에서 전반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와 관련한 말씀으로 유명하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받고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오해가 있었다고 지난번 7장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다 잊어버리셨죠? 네,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오해의 내용 세 가지가 뭐냐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이 헌금을 갈취해 갈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의 오해들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른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도편에 의해서 전해온 소식이 있었잖아요. 지난 7장 할 때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자기네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울에게 용서를 구한다 하는 말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7장 7절에 보면 자기는 큰 위로가 됐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교인들이 회개하고 또 교인들이 바울에게 위로하는 말을 보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던지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번째 오해 중에 하나인 그 재정과 관련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과 다음 장 9장을 통해서 헌금하는 실제적인 예를 제시하고요. 그러면서 연보를 독려하고 연보를 위한 일꾼들을 고린도 교회로 곧 파견할 것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8장 9장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과 또 다음 여러 주에 걸쳐서 그래서 8장과 9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연보, 즉 헌금에 관한 이런 가르침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벌써 10몇 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데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자란 교회에서 그래서 그랬는지 여러분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경우를 들은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당연히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현대 교인들이 목회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설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내용이 헌금하라는 얘기래요. 그런데 강해 설교를 하면 참 좋은 게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8장 9장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8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락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연보를 모범적으로 한 것을 소개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7장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연보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오해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었겠죠. 연보, 즉 헌금하는 일에 고린도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무렵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곳이고, 또 우리에게는 언제나 모교회, 어머니 교회 같은 곳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지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을 포함해서 다른 역사적인 그 기록물들에 의하면 아마도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큰 기근이 닥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 심각했어요. 거기다가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대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형편이었죠. 기근과 박해, 박해와 기근이 마치 그냥 성난 파도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은 물론이고요, 또 누구로부터도 핍박을 받았냐면 유대교, 그 유대교들로부터 이단이라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 큰 고난이 오고 있죠.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는 궁핍해졌습니다. 궁핍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되는 여러 곳의 교회들이, 이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초창기 아닙니까?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는 시기예요. 그 여러 곳의 교회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형제 교회인, 그 십시일반에서 모교회이면서 형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데, 바울은 이 돕는 일에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연보에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렇게 요청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연보하는 일에 모범을 보인, 오늘 본문에는 마게도니아 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마게도니아라는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게도니아 전 지방을 말해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주 지도를 검색해서 제일 간단한 지도를 찾아봤어요. 괜히 복잡한 지도를 보면 잘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가 수백 장 지도 중에 제일 간단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쪽 터키, 이쪽이 이제 드로아가 있거든요. 그 드로아 바로 요 앞에 요 바다가 에게해라는 바다인데, 그 드로아에 있다가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서 처음 닿는 곳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갔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를 가보면요, 딱 한 여기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요 위쪽 요 지역을 다 마케도니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고린도가 있는 요 섬이 지금은 이렇게 운하가 생겨서 고린도 운하가 생겨가지고 요 남쪽을, 요것이 이제 지금은 섬이 된 여기를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데, 이 펠로폰네소스를 포함한 그리스 남쪽을 전부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아가야의 첫 열매 이런 말도 썼지요. 사도 바울이 또 겐그레아, 그 전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겐그레아, 고린도 이런 지역.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또 베레아까지, 그리고 아테네로 내려가기 전에 저 북쪽에 있는 교회들 다 열심히 있고,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신사적인지 아시잖아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회는 참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교인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여기에 속한 마게도니아 지방에 속한 교회들이 바로 이렇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들이었는데, 마게도니아 지방의 저 교회들이라고 해서 이제 지도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라고 해서 뭐 박해가 없고 뭐 이 교회들이라고 해서 형편이 넉넉했겠습니까?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들도 그렇듯이 이 마게도니아도 로마 제국의 착취로 인해서, 뭐 식민지가 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취로 인해서 넉넉하지 못했고 다 가난했어요. 자기들 살림이 아주 빠듯한 형편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저 교회들과 성도들은 그 어려운 중에도 연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넘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이 그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는 늘 이 말씀 8장 2절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경제 활동이 있었겠어요? 광야에서 뭐 무슨 무역 활동이 있었겠어요? 뭘 생산하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짓는데 백성들이 자기들의 가진 것을 얼마나 열심히 가져왔는지 모세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넉넉하다, 넘쳤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선언해야 될 만큼 백성들이 헌신해서 가져왔어요. 그렇게 해서 성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 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저 여러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박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극심한 가난이, 마게도니아 지방 교회들도 아주 극심하게 가난해요. 그런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넘치도록 했다 그랬어요. 넘치도록 했다. 이 말씀에 보면 마게도니아 지방 교회 교인들의 상황과 헌금에 대한 태도가 압축되어 있어서 표현됐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고 그랬고, 즉 똑같이 환난 당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지금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있다. 비록 박해를 받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넘치는 기쁨. 그러니까 박해도 받고 사는 형편은 가난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영적인 상태는 기쁜 거예요.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상태니까 헌금을 하는 일에도요, 힘을 써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어요. 3절에 그 적극성을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했고 더 나아가서는 힘에 지나도록 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 교회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을 하는 일은 내 분수에 맞춰서 하기도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커지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요,
헌금은 부담 없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헌금을 하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낄 만큼 힘을 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만큼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아직 미숙한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은 헌금을 하는데 부담을 느낄 만큼 힘을 다해서, 그것도 자원해서 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가난한 중에도 기뻐했다는 말씀, 그래서 자기들의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연보가 풍성해졌어요. 요즘은 헌금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데 오늘 본문은 연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저희들 어렸을 때 한 유치부 또 교회 학교 이럴 때 다닐 때는 다 연보라고 그랬어요. 연보. 그 연보라는 말이 그래서 저희들 세대는 아주 익숙한데, 그런데 아마 지금 젊은 세대는 연보라는 말보단 헌금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겠죠. 그러나 아무튼 오늘 성경은 연보라고 썼으니까 이 연보라는 말이 헬라어 표현으로는 하플로테토스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한 마음이라는 뜻, 또는 마음이 한결같다, 이런 뜻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는 그런 태도의 기본입니다. 헌금의 기본적인 태도는 개인의 유익이나 또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순수한 마음, 순진한 믿음으로, 즉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플로테토스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너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인색해요. 자기가 드릴 분량을 정해놓고 드리고 분에 넘치도록, 즉 부담이 되도록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큰맘 먹고 한번 좀 많이 드릴 때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뭔가 좀 거래할 일이 있을 때는 크게 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해야 되겠는데, 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뭔가 좀 딜을 해야 되겠는데 그 요량으로 간혹 크게 드릴 때가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유머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송규론 목사님 유머책,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아들이 운전하고 있는데 아빠가 옆에 앉아서 그러더래요.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 에이, 오늘 하나도 은혜가 안 됐다 야. 그랬더니 운전하고 있던 청년 아들이, 아빠 주일마다 1,000원 헌금하고 그 정도면 크지요. 아빠가 헌금한 것보다 훨씬 은혜가 크던데요.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 보고 그랬대요.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헌금 1만 원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차 타고 교회 오가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다 누리고, 이거는 좀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한 일 같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손해가 너무 크다. 교회가 사업하는 단체도 아니고, 교회가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면 자기 몫은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자기 밥값, 자기 차값, 자기 연료비, 이거는 좀 하고 다니는 마음으로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그 생각하시나 보다. 이 절대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강요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분에 넘치도록 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안 드리려고 하면 안 드릴 수 있는 가진 다양한 핑계,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좀 분에 지나도록 드리려고 하면요, 오직 한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가지로 드리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역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려운 중에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태도를 4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런 참여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단지 헌금을 하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그 남쪽에 조금 짐바브웨 그리고 또 잠비아 이쪽에 가면은 그 리빙스턴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빅토리아 폭포 있는 곳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교과서에서 배운 탐험가 리빙스턴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리빙스턴은 탐험가가 아니에요. 선교사로서 선교하러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빅토리아 폭포 옆에 바로 리빙스턴의 그 동상이 있는데, 그 소개문을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작정하고 헌신한 그 리빙스턴의 생애가 거기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리빙스턴이 어려서 다니던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하는데, 리빙스턴이 어느 어린아이 시절에,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생 어린아이였을 때, 그 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헌금 시간에 우리처럼 이런 봉투도 있지만은 쟁반이 이렇게 돌아요. 은쟁반이 이렇게 도는데, 이 리빙스턴이 그 쟁반 위에 올라타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이 리빙스턴이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평생 리빙스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살다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죽었어요. 마음을 먼저 드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더니 이게 어떤 결과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과 전도팀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맡기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게 5절의 그 표현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런 마음 자세, 이런 신앙의 적극적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일을 위해서 동참하는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저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들도 이 구제하는 연보에 직접 참여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말씀의 정황으로 보면 바울은 디도 편에다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구제 연보에 동참해 달라, 이렇게 디도가 갈 때 부탁을 이미 해 놓았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디도가 전해온 소식이 이 고린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오면서 느낀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는 아주 약한 교회였어요.
자기를 내놓는 일에는 약한 교회였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요, 부자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당대 그리스에서도요 큰 항구 도시였고, 그러면서 무역이 왕성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지금도 가서 보면은, 야, 2000년 전에 이런 도시가 할 만큼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예요. 사진을 제가 몇 장을 차례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여기에 작은 건물이 보이는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뭐 망원 렌즈를 갖고 찍은 거는 아니어서 좀 사진이 흐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그리스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아크로폴리스라는 게 있는데, 저 산 꼭대기에 거대한 아크로폴리스를 지었고요. 이 도시, 요 산 아크로폴리스 산 아래, 여기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에 이 고린도가 얼마나 발전했던, 무역이 왕성했던 도시냐면, 아까 고린도 운하가 생기기 전에 그 무역하는 배를요, 노예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산을, 이쪽 바다에서 산을 넘어 이 바다로 끌어서 옮겼어요. 그냥 조그만 돛담배 옮긴 게 아니라 물건이 실려 있는 배를 그 도르래처럼 이용해서 그렇게 옮긴 도시가 고린도예요. 이 아크로폴리스를 그 그리스에 있는 어떤 도시보다 웅장하게 저 산에 지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고린도 시내 바로 한복판에 있는데,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여러분 그 옛날 세계사 배울 때 고린도 양식이라는 거 배웠죠. 건축물을 지을 때 고린도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건축이 발달했는지 고린도식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황제였던 예수님 출생할 때 아우구스투스, 이걸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나오는데,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쳤던 신전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양식이 보면, 제가 요것도 따로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 요 사진을 보면 얼마나 정교하게 했는지, 2000년 전에 이렇게 정교한 어마어마한 그런 그 건축 신전을 가질 도시였어요.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태양신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아폴로잖아요. 아폴로 또는 아폴론이라고 하는데, 이 아폴론 신전, 이것도 지금은 기둥만 남아있지만 어마어마해요. 가서 보면 그 기둥 하나 앞에 사람이, 외국인들이 서 있는데, 보세요. 이 기둥을 실제로 가서 보면 압도하는,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또 마지막 보면 이게 예루살렘에 가도, 실로암 연못에 가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 물 저장고예요. 여러분 2000년도 더 전에 이런 물 저장고를 지어서 도시의 수로를 이용해서 오늘날 수돗물처럼 공급하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데가 고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린도는 부자 도시예요. 부자 도시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상 철학이 꽤 발달했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철학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지적인 수준이 높았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고린도 전서에서 배웠듯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에 관해서는 당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날 정도로 신앙적 헌신도 있었고, 복음을 이해하는 이해력과 그리고 지식 수준도 아주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아서 사랑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당신들의 신앙, 당신들의 지적 수준, 당신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풍성한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보여줘라.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보여주라 권면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실 고린도 교회는 언제나 뭐가 앞섰냐면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말만 많은 교회예요. 말만. 여러분, 교회는요 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유, 교회만큼 말 많은 데가 없다고. 교회만큼 말 많은 데가 없다. 교회는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행동이 앞서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웃을 위해서 구조하는 일에 고린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말과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자. 그렇게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왜 증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하반부 본문 내서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이 원래 부요하신 분인데 성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성도들은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됐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가난을 택하심으로써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부요한 자들이 됐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놓인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좀 자발적으로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자. 내가 조금 가난해지더라도 이웃을 부요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자. 그게 바로 당신들의 믿음을 보이는 자세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다른 어느 교회나 교인들보다도 먼저 시작했다는 걸 밝히죠. 그걸 좀 기억해서 열심히 참여해달라는 권면이에요.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중에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라고 밝혔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는 이 구제 연보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실행하는 일도 고린도 교회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시작만 해놓고 형편이 훨씬 열악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넘치도록 열심히 해서 풍성하게 했는데 정작 시작했고 부자가들이 많은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보고 하자 부추겨만 놓고 자기네는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재촉해요.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있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란과 갈등에 빠져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었으니까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원했고 또 먼저 시작한 이 구제 연보를 성취하라고, 완성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못할 일도 없는 것이고 편지에 쓴 대로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먹고 하면 하나님은 있는 대로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활동할 때도 자기 거는 안 내놓고 하자 막 부추기기만 해놓고
뒤로 낮아빠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도 교회에 헌금을 하든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하든 아니면 천재지변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마음을 먹지도 않고 실행할 의지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처럼 실행을 해야 합니다. 부담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내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마음과 그 힘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들자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이나 도움을 받는 이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13절 앞부분에 그 얘기를 하지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이 연보를 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을 곤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헌금 때문에 가난해지겠습니까? 전 재산을 털어 헌금하고 길거리에 나앉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를 도움으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이 말씀하지요. 13절에서도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고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지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처럼 재산을 공유해가지고 평등하게 나누어 살자, 균등하게 살자는 뜻이 아닌 것은 아시겠지요.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여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좀 도와줘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나중에 그쪽이 여유로워졌을 때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또 고린도 교회를 도울 일이 생길 테니까 교회와 교회, 교인과 교인은 서로 보충하는 관계가 돼서 서로 균등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협력하자, 협조하자, 그런 뜻의 아주 그 부드러운 권면이에요. 이번에 튀르키예가 큰 재난을 만났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힘써서 후원을 하지요. 뭐 전 세계가 후원을 하지만 우리는 6.25 전쟁 때 튀르키예로부터 70여 년도 더 전에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우리가 도울 기회가 온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언제 도움을 받고 언제 도움을 줄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의 예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5절이에요. 본문,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어제까지 계속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등의 말씀을 강해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욕심을 부려서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결국은 며칠 먹을 거리예요? 하루 먹을 거리예요. 또 조금 거둔 것 같아서 불안했던 사람도 하루 먹을 거리로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남았어요. 고기가 내렸을 때도 그랬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도 똑같았어요.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을 가지고 상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 편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연보, 즉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마음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부담감을 가질 정도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무 부담도 없이 할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우리에게 재물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 50편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재물을 강요하시겠어요? 우리의 재산을 강탈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그 재물을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NGO나 재난을 만난 세계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구제를 해보신 적이나 또는 기부금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기부라고 하는 것, 또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드는 중독이래요. 이런 중독은 100사람이 다 걸려도 괜찮아요. 1000사람이 다 걸려도 괜찮아요. 이 기부를 했을 때 주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풍성한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해본 사람만 누리는 감동이에요. 해보십시오. 아니,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이 담긴 헌금, 마음이 담긴 기부금을 하십시오. 그렇게 마음 없이 큰 헌금을 하고도 죽은 인물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잖아요. 크게 하고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마음을 담아서 하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왜 꼭 하시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면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부요해지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드리면서 살아가는 심령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가난한 자들이 부요하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난해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또 이웃들과 균등한 삶을 위해,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연보하는 일에 더 마음을 담아서 힘써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연보의 제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헌신의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이 거룩한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